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너무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세요? 큰일 나셨습니다. 감옥에 갈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 어쨌든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그 잠실에 가게 되면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 123층입니다. 지상에부터 꼭대기까지 555m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 3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1987년도에 그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 땅에 건물을 짓는데 모두가 다 최초입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공법을 사용해야 되고 또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23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09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공정이 시작되어서 2017년도에 이 준공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총 30년이 걸렸어요.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30년 동안 걸렸던 이야기죠. 준비하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지으셨겠습니까? 계획하고 치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와 달과 빛과 하늘과 땅도 없는데 그냥 사람만 덩그러니 창조해 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다 구비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모든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을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요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혹시 없으셨어요?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10개잖아요. 5개씩 5개씩.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만약에 손가락이 6개씩 있으면 12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손가락이 10개씩 20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기 조금 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딱 5개로 균형 잡히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손가락이 10개라는 사실도 어떤 데 보면 정말 신기할 때가 많고요.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이 구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시편 기자처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묘하게 신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 도면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보실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요. 뭘 봐도 모를 거예요. 그냥 치워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우주 창조의 도면과 구원의 계획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저 신비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답니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우리가 오늘 예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지난주에 우리 섭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정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예정은요, 말 그대로 프로오리조라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프로는 미리라는 뜻이고 오리조는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미리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택하셨어요. 미리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정을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 예정의 교리를 이렇게 체계를 세워서 예정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정론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정론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신비한 게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심리가 참 신기해요.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말꼬리를 잡고 또 그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면 또 버림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정되어서 선택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선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근거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묻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런 능력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정말 귀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흙을 가지고는 요강을 만들었습니다. 요강은 한편으로 볼 때에는 되게 불만이 많겠죠. 왜 쟤는 똑같은 흙인데 왜 귀한 그릇을 만들어서 귀한 대접을 받게 하고 나는 요강을 만들어서 더러운 오물을 받게 하는지 참 모르겠다라고 토기장에게 항의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죠. 토기장의 주권입니다. 내가 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 만들 수 있고 또 요강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기당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는데 나는 선택받아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예정론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했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겠느냐.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던 유기된 사람이라면 굳이 우리가 열심히 가서 전도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텐데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예정론이라는 그 선택과 유기라는 그 상황에 보게 되면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가 합쳐져서 어떤 역사의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물론 정해져 있죠. 큰 그림은 정해져 있지만 그 큰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길 찾는 그런 과정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가 시내를 가다가 이쁜 한 규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해서 왕궁에 돌아가서 아버지인 임금님과 어머니인 중전마마한테 제가 오늘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한 규수를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제가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달라고 그 결혼을 청했습니다. 임금님과 중전마마가 함께 의논하다가 아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알고 이 결혼을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그 규수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규수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자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또 이 가정 또한 아버지도 굳이 그 왕가에 들어가서 괜히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왕이 이렇게 청혼을 했지만 결국 그 청혼을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자가 계속해서 이 규수를 만나서 설득하고 또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져서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딸의 마음을 받아든 이 규수댁도 이 집안도 이제 그것을 허락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규수가 세자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차적으로 볼 때에는 자신이 승낙했었고 또 아버지가 승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왕자가 이 규수를 처음 본 순간 사랑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자의 선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의 선택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가운데 이 규수의 자유의지가 합해져서 결혼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이 자유의지 속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교육자와 사역자들의 많은 그러한 헌신과 또 가르침이 있었어요.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전도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기로 생각하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정말 느끼고 감사한다면,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아마 감사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착한 일 많이 해서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아서 또 점수가 높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내 안에서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속량하셨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지나간 사람한테 한번 세워놓고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이겁니다. 복음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뭐 이상한 사람 다 있어 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 복음의 명료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믿어지지 않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알면 좋을 텐데 몰라요. 느껴봐야 알고요. 와봐야 아는데 와보기 전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직원들한테 그 DC를 좀 해주고 강제로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어렵다고 하니 또 만약에 분양되지 않으면 부도 나게 되면 또 직장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습니다. 다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3배가 된 것입니다. 2억에 샀는데 6억이 됐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네, 이 직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한테 감사했대요. 당연하죠. 그때 잘 좋다고.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3배 정도 폭등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를 표현했겠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귀한 건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막 억지로 떠맞는 것처럼 그렇게 별로 기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 선택이 얼마나 은혜고 선택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는 그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전에 옛날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요즘 기업 보게 되면요, 기업의 그 직원 채용 형태가 많이 달라졌답니다. 계약직, 인턴직, 그다음에 파견직, 일용직의 형태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하는데 신입사원을 뽑고 그 신입사원을 교육시키고 적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비용도 많이 든대요. 그래서 그냥 그 경험 있는 그 경험직의 사람들을 뽑아서
계약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렇게 알아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뽑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뽑았는데 잘하면 이제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선 신앙생활을 시켜보는 거예요. 시켜보고 나서 쟤는 괜찮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야. 이때 믿음을 가져. 너는 아니니까 너는 나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미리 그냥 믿고 창세 전에 선택하셨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존 뉴턴이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되면 세 가지를 놀라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천국에 자신이 가봤는데 천국에 오지 않을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절대 천국에 못 올 것 같았는데 천국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대요. 두 번째는 그러면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저 지옥에 가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오고, 이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속에서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견인차가 뭐예요? 끌고 가는 차예요. 차가 가다가 고장나서 멈춰버리면 견인차가 와가지고요, 그 차를 공장까지 이렇게 견인해 갑니다. 그리고 혹시 가지 못한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까지 또 그 차가 데려주기도 합니다. 이 견인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어깃장을 넣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가십니다.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앞에서 끌어주십니다. 그래도 안 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가정에 풍랑을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그 풍랑에도 꼼찍 안 하면요,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막 만들어 가셔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만들어 가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목덜미를 잡고 끝까지 가게 만드시는 게 바로 견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 권력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놓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진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도 넘어졌어요. 남의 아내를, 유부녀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 남편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간접살인이에요. 살인죄를 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가가서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시고 견인해 가십니다. 베드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진 고백을 해서 칭찬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심하게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서 기회를 주십니다. 손을 잡고 끌어가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생각되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견인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는 누군가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권면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넘어진 그분을 보지 마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도를 견인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향한 게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시고 구원의 길로 견인해 가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손을 내미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손만 붙잡은다면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이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남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예정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주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마시고 주의 따뜻한 손길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이겨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주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예정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께서 준비하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